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2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2편 23절부터 2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잠깐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염두에 두고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마음대로 믿고 안 믿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믿으라 그러는 것은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라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이렇게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갖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성경이 아주 유익하게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등불이 되고 빛이 되는 정말 그 유익을 여러분들이 누리실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전하려고 할 때에, 아니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하나님이 불변하신 것과 지금 내가 아파 죽겠는데, 아니면 내가 지금 부족해서 죽겠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것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지 마시고 지금 이 내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 부족함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내가 살아야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믿으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행하라 하는지를 관심을 갖고 그렇게 성경을 보셔야 되고, 그래서 아플 때에도 또 부족할 때에도, 물론 평안할 때에도 기쁠 때에도 항상 그렇게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참된 우리의 모든 해결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어렵고 힘들고 정말 죄로 인해서 우리가 사탄의 종로를 타고 죽게 되고 지옥에 가게 되고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은, 우리가 지금 내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좋은 약을 소개받는 곳에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믿으라가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행하라는 것을 행할 때 나의 이 아픈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됩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라는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줄 때 그대로 믿고, 믿으라는 거 그대로 믿고 행하라는 거 그대로 행할 때 정말 나의 거기에 모든 생명과 기쁨과 모든 행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계속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이 비교되고 있죠. 26절에 보게 되니까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천지는 이제 하늘과 땅, 모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없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주는 영존하시겠고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시죠. 그것들은, 천지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2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아요. 항상 살아계시는데 천지 만물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소멸되고 변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없어질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셨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는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늘과 땅과 바다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인데, 하나님이 종말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러한 도구로서 종말 때까지 사용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히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하나님처럼 스스로 영원히 있는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종말 때까지 사용하는 도구들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원래부터 계신 분이고 항상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하지도 않고 영원히 항상 살아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사와 인간도 마찬가지로 영원히 있지 못하죠. 오늘 본문 23절에 보게 되니까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보세요. 이 시편 저자가 지금 자신이 이 땅에서 생명이 끊어질 것에 대해서, 이 땅을 떠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구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영원히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땅에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쇠약해지고 결국 이 땅에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존재이죠.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천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인간과 천사는 이제 창세기 1장에서 창조된 이후로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소멸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천국에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지옥에서 이제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우리도 영원히 삽니다. 어떤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다 보면 좀 유명한 어느 영국의 존 스토트라는 그 목사님이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간의 영혼이 소멸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영혼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은 소멸된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왜 소멸됩니까?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그 피조물 인간의 영혼을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 놓으시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게 아니고 그 인간의 영혼은 소멸된다. 천국에 가는 영혼들은 살아있지만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전혀 성경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그건 완전히 잘못된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인간은 없었죠. 창세기 1장 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난 이후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천사도 인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천사도 인간도 영원하지 않죠. 하늘과 땅과 바다도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도 영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명심하고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시간이 계속 오래 되는 것으로만 이게 영원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원히 있을 거예요. 영원히 이제 그 은혜를 누릴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시간이 계속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고 했을 때 그 영원의 의미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할 때는 다른 의미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게 되면 시편 90편에서도 하나님이 땅과 산을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영원히 산다 그랬을 때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시간을 넘어서서 벗어나서 영원한 삶을 산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창조인데 이게 창조예요. 이게 쭉쭉 밀 수 있어요? 없죠. 이게 여기가 창조입니다. 여기가 창조가 아니라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찝어서 이렇게 쭉 좀 더 여기 좀 더 이렇게 크게 하면 크게 F5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창조인데 이 창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는 항상 이 창조와 종말 사이에서만 모든 것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작과 끝이 있기 전에 그때를 영원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 전에 계셨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이 시간 전에 창세기 1장 1절 전에 이 창조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원래부터 계셨다라는 그 원래부터 계셨던 때를 영원한 때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시간도 이때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 천사도 인간도 창조되었죠. 시간도 이때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전에 시간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창조 전에도 1분, 1초, 하루, 이틀, 365일, 1년, 2년 이렇게 간 게 아닙니다. 시간은 이때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 시간 안에서 항상 오래 사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천지 만물, 시간, 인간, 천사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이 노란 거 이거는 상상할 수 없죠. 이거 영원은 상상할 수 없는데 좀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영원이 이렇게 노란 것이라면 우리가 사는 이 창조와 종말은 이 영원 안에서 한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종말 때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천지 만물 모든 것들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 그랬어요.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말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 우리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고 그랬을 때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아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새롭게 되는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복된지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데 그 영원히 살아도 질리지 않고 지겹지 않고 영원히 기쁘고 영원히 감사하고 영원히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27절에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라고 했을 때 시간 안에서 오래 그렇게 시간이 가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의 하나님이 오래 계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넘어서서 영원히 계신다. 이 하나님은 창조 전에도 항상 살아계셨죠. 지금도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죠. 종말 이후에도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신 이것이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창조와 종말 안에서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시간에 이렇게 영원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속되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시간에 구애를 받는 분이죠. 시간에 지배를 받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시간이 오래 지나면 늙어지고 약해지고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만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시간도 모든 인간과 천사도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영원이라는 말을 우리가 참 이해하기는 힘든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는 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럴 수 있어요. 일단은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는 것을 아니까 하나님은 그런 어떤 인간과 천사와 이 창조 안에 있는 그러한 물질들과 피조물들과는 전혀 다른 구별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도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모두 영원하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시편 33편 11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계획이 영원히 서는 것, 여호와의 생각,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대대에 이르는 것이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할까? 다시 이렇게 보세요. 앞으로 보게 되면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영원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을 세우셨죠.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을 세우시고 창조하신 거예요. 때가 되셔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 전에도 항상 스스로 계셨죠. 창조 때에도 항상 스스로 계시고 지금도 스스로 계시고 종말 때에도 항상 영원히 하나님은 항상 영원히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이렇게 계획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시간 속에서 구원을 받으셨을지라도 종말이 되었을 때 내가 다 죽어버리고 멸망당하지 않을까?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영원토록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는 것이 지금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라고 할 때에 근본적인 해결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과 이루신 구원은 천년 기한의 만년 기한의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계획과 구원은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신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창조 때부터 종말 때까지만 살아라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이 창조와 이 종말 이 모든 세계가 없어지고 사라져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을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 지옥 형벌을 받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순종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얻은 의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습니까? 여기 나와서 한번 우리가 얼마나 옳은 일을 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누가 이 앞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저도 포함해서.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고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의롭지가 않아요. 근데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생명의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었기 때문입니다. 내 의가 아닙니다.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셔서 얻은 의를 예수 믿는 자에게 거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의를 덧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거죠.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지옥 형벌을 받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순종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대속의 그 죽음이 1000년 동안만 유효한 죽음일까요? 그 죽음이 10,000년 동안만 유효한 죽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히 유효한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시점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의 공로는 영원히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공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1000년이 지나건 10,000년이 지나건 이 땅에 종말이 올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죠. 성령께서 예수 믿는 자 안에 거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도 그렇고 6장도 보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성령이 언제까지 우리 안에 거하실까요? 뭐 한 10년, 100년 있다가 이제는 내가 알아서 해라 하고 떠나가실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이 영원하세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죠. 그 선언도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종말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랬어요. 기회가 있을 동안만 이제 허락을 하시는 거죠. 그 후에는 종말이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인간들도요,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큰 죄를 범했을지라도 한 오래 살고 정권이 바뀌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다음 정권에서 특사로 풀어주기도 해요. 세상에서는 그 형벌을 감면받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렇게 미국에서 수백 년, 수천 년 하는 형벌을 받지만 어쨌든 1000년 지나면 감옥에서 죽어요. 죽어도 감옥에서 못 나오는데 1000년 지나면 어쨌든 그 형벌이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히 이 땅에서 내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형벌도 영원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시편 저자는 이제 쇠잔해지고 쇠약해지고 중간에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죠.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의 계획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그 계획하시고 결정하신 그 뜻도 변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변해요. 그러나 우리는 변하죠. 여러분들, 우리는 다 변하잖아요. 우리는 갓난아기였어요. 없었어요. 우리는 없었는데
예, 좀 저걸 꺼주세요. 많이 더우세요? 예, 더우신 분들도 있고 추우신 분들도 있고, 예, 그래서 온도를 좀 낮춰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변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없다가 생겼죠. 없다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갓난아기였다가 장성했다가 나이가 드니까 이제는 좀 약해지고 힘이 없어지게 되죠. 우리는 사랑했다가 미워하기도 하고, 미워했다가 다시 사랑하기도 하고, 계획했다가 취소하기도 하고, 취소했다가 다시 계획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도 그럴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조금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지 않겠지, 나에 대한 사랑이 변하시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나를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는 것 아닌가? 나를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을 변하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이고, 하나님의 그 약속과 구원도, 그 계획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89편 34절에 보게 되니까,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겠다, 내가 이 언약을 맺겠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으로서, 너희들의 아버지로서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하고 내 명령을 따라 살아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늘 깨뜨려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했다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죠. 우리는 항상 약속을, 그 언약을 깨뜨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언약을 한 번도 깨뜨리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깨뜨려도 하나님이 깨뜨리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까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입술에서 내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변하지 않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변하지 않기에 모든 인간들이 안정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하잖아요. 뭐 내일 만납시다, 어디 공동역에서 만나서 맛있는 점심 한번 먹읍시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아니면 한 달 후에도 약속을 해요. 한 달 후에 만납시다. 아니면 우리가 10년 후에도 약속을 해요. 10년 후에도 약속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을 믿고 내일 만날 것을, 공동역이 저기 있을 것을 어떻게 합니까? 무엇에 근거해서? 1년 후에도 거기 있을 것을 어떻게 합니까? 10년 후에도 거기 있을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결같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항상 땅이 거기 있게 하시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 자리에서 돌게 하시고, 하나님이 항상 변함없이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안정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모든 천지 만물을,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이 변함없이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그러면 이 땅의 안정이라는 것은, 이 땅의 확실성이라는 것이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도 해가 뜰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모레도 1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변함없이 해가 뜰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것에 근거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사는 것이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거예요. 말라기 3장 6절에 보게 되니까,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들이 잘해서 살아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들은 항상 언약을 어겼죠. 말라기를 보게 되면 제사장들, 왕들,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싫어하고 지겨워하고 하나님의 뜻 행하는 것을 얼마나 못마땅하게 하고 억지로 하고 마지못해 하고, 진짜 이 귀찮은 안식일, 이 오늘날로 말하면 이 귀찮은 주일 어떻게 하면 빨리 지나갈까? 하나님 앞에 짐승을 드려야 되는데 좋은 것을 골라려고 하니까 아유 귀찮다, 그냥 아무거나 갖고 와. 점 있는 거, 흠 있는 거, 그런 거.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매 안식일마다 떡을 이렇게 봉헌을 합니다. 진설병을 봉헌을 하는데 그 제사장들이 그 진설병을 봉헌하면서 아주 못마땅해하고 아주 그렇게 억지로 지겨워서 그런 일들을 한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착각한 거예요. 자기들이 잘해서 그렇게 이 땅에 존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했지만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변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아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알려주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잘못하는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를 누리고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변하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변하는 것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6장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것을 한탄했다. 그러니까 후회했다라는 거예요. 후회. 마음이 변한 거죠.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잘 지었다.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한탄하셨다. 후회하셨다.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한다. 내가 괜히 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변했다라는 거잖아요. 정말 이렇게 그런 의미예요. 이렇게 후회했다라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처음에는 좋았다. 우리들처럼 좋았다가 싫었다가 좋았다가 싫었다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노아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알려주시냐면 하나님이 범죄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인간이 죄짓는 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내가 후회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이 후회하실 정도로 그렇게 죄짓는 것을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고 계획이 변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인간적으로 표현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근데 요나서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요나서를 다 이제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를 이제 멸망시킬 것이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전해라 라고 그렇게 요나에게 명령하세요. 어쨌든 요나가 불순종했다가 하나님에게 붙잡혀서 니느웨에 가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해요. 근데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니,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겠다 그랬어요.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 그러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그 전도함을 듣고 회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았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변한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다시 맨 앞으로 그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니느웨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제 회개를 한 거잖아요. 근데 첫 번째로는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들이 범죄했을 때 얼마나 진노하시고 또 형벌을 주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서 3장 10절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범죄한 자에게 형벌을 주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니 그래도 하나님이 어쨌든 벌하기로 하셨다가 벌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변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이 창조부터 종말 때까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창조 전에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조 전에, 창세기 1장 1절 전에 창조 때부터 종말 때까지 이루어질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미리 계획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 시대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랬다 저랬다, 벌을 내리기로 했다가 벌을 안 내리고, 이렇게 우리는 변하는 걸로 알지만 하나님이 이때에 이 일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신 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 처음 이렇게 계획했다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 안 할 줄 알고 벌 내리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계획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고 지금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에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계획을 하셨어요. 창세 전에 다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다 하신 걸 모르죠. 이 땅에서 그냥 벌 내리기로 하셨다가 벌 안 주시니까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변하는 분이라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라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김정은 같은 사람 보세요. 그 앞에서 정말 이인자라고 그렇게 신문에 났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보면 다 사라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김정은의 마음이 편하니까. 이인자도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끝절에 보게 되니까 28절에 27절부터 보면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그 시편 저자도 그렇고 시편 저자의 후손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도 그렇고 오늘 우리들도 그렇고 우리들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자손도 그렇고 항상 안전하고 복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과 내가 모아놓은 재산과 내가 만들어온 항맥과 인맥과 그런 혈연 지연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도 안전하고 내 자손의 자손도 안전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언제 가장 복될까요? 인간이 누구를 알 때 가장 복될까요? 인간이 무엇을 할 때 가장 복될까요? 이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을 알 때,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을 알 때 가장 복될까요? 그것도 물론 복되죠. 이 땅에서 얼마나 복됩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을 알 때, 그 사람과 교제할 때도 복된데, 하물며 그 사람을 만든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을 알 때 인간은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인간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때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는 물질이 지금 있어야 가장 복되다. 내가 원하는 환경이 돼야 가장 복되다.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야 가장 복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작은 복들이죠. 그러나 진짜 근본적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데 잠시 복되게 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복되게 하는 것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하나님이 믿으라는 것을 믿고 행하라는 것을 행하는 그것이 내가 지금 아픈데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지금 이 상황이 환경이 이런데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의 아픈 것을, 나의 힘들고 어려운 것을, 또 나의 이 어찌할 수 없는 이
이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게 바로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성경에서 믿으라는 것을 믿고 행하라는 것을 행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말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 문제, 저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랬을 때 우리는 그곳에 그냥 휩쓸려 버려서 그리고 인생의 기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에 휩쓸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작 가장 복되고 가장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를 영원토록 복되게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영원한 해결을 추구하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에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것이 진짜 영원히 복된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아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이겨나가게 하실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겨나가게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을 내셔서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작은 성경입니다. 분량이 작고 또 성경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당장에 우리 눈앞에 어떤 변화되는 것이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 일이 작게만 느껴지고 때로는 불필요하게도 여겨집니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기쁨이 중요하고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이 더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 속지 말게 도우소서. 그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해결은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게 도우소서. 그래서 기쁘다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게 도우시고 슬프다고 역시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게 도우시고 항상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도우소서. 반드시 영원히 복될 줄 믿사오니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